여러분, 이제 이 에그나치아 고대도로에 위치해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여기 역시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정주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만든 그러한 도시인데, 퇴역한 로마 군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보장해주고 부여해주고, 그리고 이곳에서 조국에 충성한 그러한 대가로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시설들을 다 갖추어 놓은, 그래서 로마를 본따 지은 전형적인 로마식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곳에는 퇴역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히 높았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에서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갔다. 성경에 오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보통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가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강가로 나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루디아는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성경이 루디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아디라시는 저 유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튀르키예, 오늘날의 소아시아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잖아요.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이곳은 염료가 굉장히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고, 특별히 두아디라에서 생산되는 염료 중에 자색 염료, 그러니까 퍼플, 보라색이죠. 이 염료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 자색 염료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자색 염료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야 어떤 색깔이든지 컬러풀하게 옷을 입는데 익숙해 있지만, 특별히 자색 옷감을 입는다라고, 자색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신분, 그리고 굉장히 부자여야만 가능했던 그러한 일인데, 루디아는 두아디라에 생산되는 자색 염료를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여성이지만 굉장히 큰 사업을 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부유한 부자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성경이 쓰고 있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그런데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지키면서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출석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포브메노스라고 불렀습니다. 포브메노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면서 안식일이면 꼬박꼬박 회당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이런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포브메노스,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렇게 불렀는데, 루디아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포메노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방인으로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포메노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좋은 마음의 토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빌립보 강가에서 만난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구약 성경의 여러 근거들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약이 증언하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루디아의 마음에 진리의 빛이 비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진리의 빛이 이 루디아의 심령에 비치게 될 때 성경의 세계가, 성경 말씀이 루디아 앞에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자 구약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가 온전히 이해가 되면서 말씀의 놀라운 세계가 루디아의 심령에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세계가 나에게 열리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활짝 열리게 될 때, 그 전에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고 읽으면 졸리기만 하고 그저 성경은 수면제처럼 잠이 안 올 때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리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 비치고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말할 수 없이 달고 오묘한 놀라운 세계가 루디아의 심령 속에 열리게 된 것이.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성경의 세계가 내 속에 열리게 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빌립보에서 유럽 최초의 회심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의 집에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순교하는 마지막 시간까지 언제나 바울 곁에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가장 든든한 선교 동력 교회가
되게 됩니다. 이 김희아 집사님 태어나면서부터 왼쪽 얼굴에 주먹만한 큰 붉은 점이 있어서 보기가 너무나 흉한,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지만은 그 부모가 이 김희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를 보육원에 갖다 맡겼어요. 사실 이 김희아 집사는 자신의 정확한 생년월일도 모르고 자신의 진짜 본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라요. 갓난아기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났어요. 철이 들면서 자신의 그 보기 싫은 얼굴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머리를 길게 길러서 왼쪽 얼굴을 머리를 늘어뜨려 가리우고 사람들과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몹시나 두려워하면서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25살 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그나마 성했던 오른쪽 얼굴, 저도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상악동암이라고 하는, 이 오른쪽 얼굴 이 눈 아랫부분, 코까지 다 포함해서 이쪽 부분에 악성암이 발병을 해서 대수술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광대뼈를 비롯해서 코뼈, 그 다음에 얼굴의 모든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뼈를 다 드러내고 살도 드러내고, 그리고 거기를 신체가 다른 곳에서 살을 떼오고 피부를 떼와 가지고 여기를 떼우는, 그래야 얼굴이 적어도 함몰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여러분 대수술을 받고 인간적으로 보자면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도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됐으면 살갗이 벗겨질 정도로 자기 얼굴을 자기가 막 팍팍 문지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이 흉한 점을 좀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그 점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놀랍게도 자신과 함께 울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희야 소녀가 보게 되었어요. 아무도 자기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은 흉한 몰골을 가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조롱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면서 같이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날부터 이 희야 소녀는 결심합니다. 나의 이 점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복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한 복점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날 이후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울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본 이후 자신의 마음속에 붉은 점, 얼굴에 붉은 점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붉은 점은 그날 이후로 깨끗하게 주님께서 지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5살 때 여러분 대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고 싶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5글자를 고백하고 그리고 수술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김희아 집사님을 만난 사람은 3번을 놀란다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집사님의 몰골 때문에 놀라고,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집사님의 남편과 2딸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김희아 집사님 간증하면서 그러셨잖아요. 자기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언감생심이었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친구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사진 보셨지만 대구의 장동건이라고 할 만한 잘생긴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자신의 왼쪽 얼굴에 그 흉한 점과 오른쪽 얼굴 상악당함 수술을 받고 완전히 모든 것이 함몰돼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아버지에게 데려가서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한. 그리고 놀랍게도 두 딸이 태어났는데, 저는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은이와 예지, 두 딸. 지금 23살, 21살. 너무나 예쁜, 너무나 착한,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믿음을 물려준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언젠가는 딸아이하고 이렇게 소꿉장난하면서 역할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딸이 엄마를 꼭 껴안고 엄마는 불쌍해. 난 이렇게 좋은 엄마가 있는데 엄마한테는 엄마가 없잖아. 그 말을 듣고 이 김야 집사님이 펑펑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세 번째 놀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집사님의 모습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집사님의 심령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김야 집사님의 삶은 불행과 절망의 구렁텅이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자, 우리 김야 집사님의 내면에 진리의 빛이 비치고 구원의 빛이 비치고 생명의 빛이 비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삶의 그런 기적들이 김야 집사님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둘째 날 우리 송서철 목사님의 간증,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분은 25년을 대한민국 특전사 군인으로 살았던 군인이었습니다. 2800m 상공에서 뛰어내렸는데 당연히 펴져야 할 낙하산이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언제나 보조낙하산이 있으니까 보조낙하산을 펴면 된다 생각하고 보조낙하산 줄을 잡아당겼는데 보조낙하산까지 제대로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2800m에서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하여튼 2800m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점점 더 빠른 속도, 무서운 속도로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떨어져 내리는데, 여러분 보조낙하산까지 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는 저 허공 중에서 무서운 속도로 떨어져 내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비록 선데이 크리스찬이었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에서 누구 눈치를 보고 점잖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터져나오는 몇 마디 기도는
삶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부르짖는, 처절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는 결국 25년 군생활을 마감하고 전역해서 신약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순의 둘째 날 저녁에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말씀 붙잡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불을 끄고 기도하니까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 권사님은 오랫동안 척추가 굽어가지고 몸이 너무나 힘든, 그리고 척추가 굽어놓으니까 몸속에 내장 장기들이 눌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식사를 할 때도 반듯하게 앉아서 먹지를 못하고 가슴에 못을 받치고 간신히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힘을 다해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굽었던 척추가 반듯하게 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척추가 펴지는 그 순간에 그동안 권사님을 괴롭혀왔던 몸속의 통증까지 깨끗하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 척추가 펴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놀라운 기적도 있고 성경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오늘 현실은 그것과는 동떨어진, 하나님은 전혀 역사하지 않는 잠잠하신, 저 하늘에서 내려만 보고 계시는, 아니면 성경 속에만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달린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방법은 다 달라요. 김희아 집사, 하나님 제발 이 점 좀 없애주세요 할 때 그냥 그 점이 기적적으로 나았으면 아마 김희아 집사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들 앞에 나타나 간증을 하고 이런 일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김희아 집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다르고요, 우리 송서철 목사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놀라운 구덩이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중부의 성도들이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